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 전무님의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살리라 하시되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덟 중에 하나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자금줄이 꽉 막혔습니다. 참 이거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 자금줄이 꽉 막혔는데 꽉 막힌 상태에서 10억이 넘는 아주 큰 돈이 급작스럽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다니고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돈을 좀 얻어달라고 애를 쓰지만 다 답이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것은 답답한 마음 안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옆에 또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는 지금 10몇억이라고 하는 돈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그냥 자기가 보기에도 감동될 만큼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얼마길래 저런가 하고 조용히 들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만 원만 있으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제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 1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10몇억 필요한 사람이 들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100억이 훨씬 넘는 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를 듣다가 자리에서 툭 일어나더니 지갑을 꺼내서 그 사람 어깨를 톡 칩니다. 그리고는 10만 원 그 사람 손에 쥐어줬습니다. 10만 원 받은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응답 받았죠. 기도 응답 받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탁 갑니다. 그 사람 나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고는 이 사업가가 이제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제는 저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갈급함을 아뢰고 그리고 내 기도를, 내 소망을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자기 욕심에 눈이 막히게 됩니다.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헛된 간구를 들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된 기도를 통해 내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과 응답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꾀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당신을 죽이고자 음모를 꾀하고 모의를 꾀하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인 중에 당신이 직접 세운 열둘 중에 하나는 자기를 지금 대사람들에게 넘기려고 그런 일을 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실 법도 한데 주님은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내로 가라. 성내에 가면 한 남자가 머리를 물동이로 이고 갈 거다. 뭐 내일 새벽에 한 얘기지만 저는 1년에 설교 계획표를 쭉 다 짜가지고 본문을 정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새벽하고 이게 딱 맞아서 같이 지나가고 있어서 물동이를 여자가 짚고 가는 게 그게 일반적인데 남자가 물동이를 짚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쫓아가라.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곳에 가셔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툭 던지십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하시죠. 나와 함께 손을 담그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대제사장에게 넘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뭘 하는가 하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베푸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상적이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 아시는구나. 나 여기 부끄러워서 못 있겠다.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곳에 그냥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는요 무슨 일이 또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세요. 베드로에게 발 씻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되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다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도 가룟 유다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은 그 거룩한 발을 끌고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유다는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선생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는 그 두 번의 기회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유다는 그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끌려가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기왕 목숨을 끊을 거라면 예수님 앞에 가서 어차피 죽을 건데
죽는 사람이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붙잡혀가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그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뭘 그것이 두려울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 죽으러 가기 전에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하면 됐었을 텐데 유다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 행동이 옳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팔자가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무 변화가 없었고 예수님이 당신의 발을 씻을 때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것은 은삼십이 욕심이 나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긴 것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일깨워 주어야 했다고 하는 사명감에 그 마음이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유다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력한 유대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들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무의정에 좌의정이지 어쨌든 그 높은 자리에 우리를 앉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혁명가로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증한 유대 지도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뭐만 하고 있어요? 전혀 엉뚱한 복음만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모르시나 보다. 내가 예수님께 그것을 일깨워 드려야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천부적인 능력을 행사해서 저들을 다 굴복시키고 왕이 되시면 나는 1등 공신이 될 것이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바로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려 했던 그 순간부터 내 욕심과 내 어리석은 판단에 의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신문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 마음에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는 법관입니다. 그래서 법관 생활을 하는데 법관 생활을 하다가 친구랑 둘이서 길을 가는데요. 하늘에서 벼락이 푹 쳤는데 마틴 루터 옆에 있는 사람이 벼락에 맞고 죽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마틴 루터가 가슴이 덜컥 내렸죠. 야, 내가 죄가 있어갖고 저렇게 벼락 맞으면 내가 죽어가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마틴 루터는요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신부가 되고 그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해도 이 죄가 씻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직 은혜로만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의 눈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잘못했다
죽는다는 것을 유다는 예수님이 잡혀간 그 모습을 보고 깨닫지만 내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다니는 동안 유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만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내딛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말씀이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주의 눈이 아니라 내 생각과 욕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개와 같이 흐릿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고 조그만 일에도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혼자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는 바를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조그만 일에도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져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구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니까 바르게 빌 수 있게 되고 바르게 빌 수 있게 되니까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는 비록 환경과 질병이나 실패, 불행과 그리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은혜의 소리 내게 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므로 그 은혜의 소리를 통하여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분이 수상을 했어요. 그때 그 오에 겐자부로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문학평론가로 그리고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고 참 살만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정박아가 내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를 발견했고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심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그 소설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전바가 히로키 그 아이는 내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힘은 바로 내 아이 히로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뒤집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 속에 갇혀 살면 안 됩니다. 가령 유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어리석은 욕심의 손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이 여름 휴가로 바닷가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수영을 잘하니까 저 바다 깊은 곳까지 이렇게 수영을 치러 탁 가고 있는데 7살짜리 아들이 자꾸 아빠 저기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서 자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잘한다고 박수 쳐줄 거예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나오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나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애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엄마 아빠는 저기 있는데 왜 나는 자꾸 불러내? 왜 불러냅니까? 위험하니까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이죠. 엄마가 아기 귀에다 대고 이렇게 귓속말을 합니다. 응, 아빠는 생명보험에 가입했거든. 언제부터인지 만물이 지배하는 세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가야 할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럴수록 나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의 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손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손을 모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손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